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이 말하는 것.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계시록 13장 우상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우상에게 전자기계 장치를 설치하여 말하는 것.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계시록 13장 우상이 말하는 것은 거짓 목자를 세워 증거하게 한 것.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제슬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이 말하는 것에 대한 한기총의 거짓 주장과 그에 따른 신천지의 바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며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말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경배를 하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경배하라. 요사이 단군 신상 만들자는 것처럼. 요사이 공공기관에 단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단군 신상을 경배하자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거짓 신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게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상이 말을 하게 하더라 할 때는 실제로 정말로 우상이 말을 하겠는가 했는데 요사이 우상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사이 내라도 할 수 있어요. 내라도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간단히 연락해 가지고서 요사이 현대 기술로 가지고서 우상 만들어 놓고 입에서 말하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장난감도 만들어 놓고 장난감이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장난감도 말을 하는데요. 우상 만들어서 그게 우상에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기는 다른 생기가 아니라 전자기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그게 전부 녹음시켜서 얼마든지 말하고 강의하고 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육적인 우상, 단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우상에게 전자기계 장치를 설치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단군상으로 변신하고 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황당한 주장이 믿어지십니까?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의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닌 하늘곳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만약 본문의 우상이 단군 신상이라면 어찌 교회에 단군 신상을 세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전자기계 장치를 설치하여 말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 우상을 따르고 경배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육적인 우상 곧 단군 신상을 교회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라면 따르시겠습니까? 혹시 이 우상을 따라가고 싶은 성도님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우상하면 대개 돌이나 나무나 새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불교 사찰의 무형으로 만든 부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계시록에 나오는 우상도 육적 우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우상은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계시록 13장에 출현하는 우상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해석할 방법을 모르다가 우연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전자칩이구나 라고요. 이렇듯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이런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한 말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참 진리를 듣고 깨달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어 두셨지만 때가 되면 밝히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서 이 예언의 참뜻은 성취 때인 오늘날 성취된 사건을 보고 들은 신천지에 약속한 목자를 통해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서 속의 우상이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육적 우상은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해함도 끼치지 못하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육적인 우상을 빙자한 영적인 우상, 곧 거짓 스승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영적 우상은 사람이며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장례사와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일은 허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도 결국 보고 들은 것이 없어 장례사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짓 목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육적 우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목자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될 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하나님의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없어 거짓을 말하는 목자들이 바로 저 우상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현장에 나오는 말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본 바 주 재림 때 주의 강림하심은 먼저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 재림 때의 배도의 일과 멸망의 일과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계시록 1장의 약속대로
하늘곶 장막이 출현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본 바 사단 니골라당이 이 장막 성전에 출현하여 7 사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목자를 통하여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편지를 보내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본문 계시록 13장에서는 배도한 하늘장막 성도들이 유해물이 멸망자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다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무리들이 하늘장막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며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로 감추어진 이 짐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잠언서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2절에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우상 역시 하박국서 2장 18절 말씀에 본 바 거짓 스승 곧 거짓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단상에 서서 그들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비진리, 곧 거짓말을 전한다는 뜻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은 실제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출애시키고 제명시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장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 사건은 옛날 예루살렘을 삼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을 느부갓네살 왕 때에 비추어 보면 다니엘서 2장 내용에 본 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한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하여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에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가서 우상을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 그 우상은 곧 거짓 목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또한 뜨인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본 바 산돌이라고 표현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본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증거하신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진 목자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우상 곧 거짓 목자를 깨트리는, 즉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도 다니엘서에 말한 멸망자들이 출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성취 때에도 계시록 2장 17절에 흰 돌을 가진 이긴 자, 곧 약속한 목자를 통하여 계시록 13장의 멸망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함으로 계시록 18장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본 바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모인 후 열려진 증거장막 성전이며, 이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5장 4절에서 5절에 본 바 만국이 와서 경배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이긴 자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본 바 용의 무리와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계시록 13장 사건의 현장에서 그 존재를 보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기에 참 증인인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참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신천지 약속의 목자의 증거하는 말씀이 맞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우상을 육적 우상이다, 전자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요, 성경과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논리이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한기총 소속 순복음 성도님들이 바로 본장에 멸망당하는 성도와 다를 게 무엇이 있으며,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 본장의 우상과 같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자면 계시록 13장의 우상이 말하는 것은 거짓 목자를 세워 거짓말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기총의 교리와 신천지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보고 들었으며 펼쳐진 책을 받아먹은 참 증인이지만,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계시록 13장의 현장에서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니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본 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이 말하는 거짓말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의 결과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씨의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씨 곧 마귀의 거짓말로 난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본 바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인 신천지는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우상인 한기총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그 색안경 색깔대로 보이겠지요? 이렇듯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이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인류 최고의 양식인 참 계시의 말씀,
신천지의 가르침을 듣고 지켜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